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부딪힐 것이나 또 하나는 거칠 것,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공통 분모는 뭐죠? 여기 공통 분모, 부딪힐 것, 거칠 것. 공통 분모가 뭐죠? 장애물, 그죠? 장애가 되는 거죠. 장애물인데 누구한테 장애물인가 하면 신앙이 약한 자에게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한글이 좀 어렵죠. 부딪힐 것하고 거칠 것 차이 아세요? 미국에 생활하셔서 모르실 것 같은데. 네? 네? 어제 설교 들으셨나? 어제 설교 들으셨어? 들으셨구나. 부딪힐 것은 고의성이 없는 거, 고의성이 없는 거. 거치는 것은 여기 이게 부딪히고 고의성이 있는 거고, 거치는 것은 고의성이 없는 거고,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부딪힌다 그 말은 고의적으로 상대를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하는 어떤 그 언어나 태도나 행위를 얘기하는 거고, 거칠 것은 고의적인 건 아닌데 내 몸에서, 내 언어에서, 내 행위에서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것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본문이 제가 이제 한 구분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사도 바울이 훈계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정도로 첫 번째가 2절인데, 믿음이 약한 자들, 신앙이 이제 상대적으로 약해서 이해가 떨어진 분을 향해서 성도가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믿음이 약한 자가 자기 신앙에 장애가 되거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시험거리가 되는 거를 고의적이든 비고의적이든 두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두지 말아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 설명을 제가 좀 더 애활도 할 건데, 14, 15절 한번 읽어나면 14절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속된 것이 없다면 부정한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구약적인 용어로 말하면, 그러니까 레위기 법전에 보면 정한 거 부정한 거 나오죠. 우리도 예전에 교회 안 다니다가 부정 탔다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까? 부정한 것이 없는데 다만 부정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귀신이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이제 고사떡이 이제 오잖아요. 고사떡 무당 이렇게 제사 지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데, 그 고사떡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 속에 이거는 귀신이 붙어 어떤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여기에는 뭔가 어떤 그 영적 힘이 있다라고 생각한 상태에서 여러분 그 고사떡을 먹으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 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런데 이거는 무속인이 아무리 밤새도록 제사를 지내고 거기다 무슨 자기의 무슨 영감을 넣고 이렇게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해서 이렇게 하더라도, 내가 객관적으로 이걸 보건대 이 모든 것은 귀신이 만들 수도 없고 무슨 영적인 새로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은 창조되고 이루어지고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무엇을 먹어도 전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술 자체는 죄도 선도 악도 아닙니다. 사실은 술 자체는. 이게 디모데전서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지금 위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속이 안 좋으니까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주기적으로 먹으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우리 생각할 때 디모데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담임 목사거든요. 담임 목사가 술 마시면 되겠어요? 그냥 버릇이 디모데전서에 서신서에 디모데한테 술을 먹으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게 너희 건강에 유익이 될 것 같으니까 포도주를 주기적으로 먹어서 건강을 유지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처럼 술의 용도가 그게 뭐냐에 따라서 그게 죄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약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우리 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절하는 것도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조상에 대해서 제사 지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도 죽은 조상이 신이 돼가지고 죽은 조상한테 우리가 지금 이게 섬기면 모시면 이렇게 제사 지내서 절하고 극진히 모시면 그 조상의 감동을 해서 조상이 신이 돼가지고 내 인생에 희로애락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제사를 모시고 지내다 보면 그거는 죄입니다. 그러나 그냥 단순하게 부모님 가치로 생각을 해서 기린다. 단순하게 기리고 모신다. 부모님한테 예의를 공경한다는 뜻에서 제사를 모시는 것은 그건 죄가 아닙니다.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말을 또 잘못 이해하고 가면 김영기 목사가 제사 때 절여도 된다더라.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제 말은 뜻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 중요한 건 내용이 중요하다. 그 내용이. 자꾸 이렇게 표면적으로 형식적인 거 가지고 그렇게 빠지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다음에 15절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결국 똑같은 말이죠. 지금 13절 얘기. 거치는 것이나 부딪히는 걸 두지 마라. 이 말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면 교회 내에서 상대적으로 신앙이 약하고 어떤 그 신앙 예의가 떨어진 분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떤 우리 눈에 가시가 되고 마음에 상처가 되고 여러 불편한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예화를 좀 가는데 그 예화를 좋은 게 마태복음 18장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장 우리 1절부터 한번 갑니다. 18장 1절. 폈죠? 폈으면 우리 한번 1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나갑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는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여기 이제 어떤 상황인가 하면 제자 공동체가 예수님을 하나의 영광의 메시아로 이해를 하고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실 거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왕으로 등극함을 한 자리 하는 걸 뛰어넘어서 장차 그 훌륭한 메시아의 제자가 됐다라면 이제 더 크게 하나님 나라에 갔었을 때 자기가 어떤 위치로 어떻게 큰 자리 잡느냐 이제 그걸 얘기한 거죠. 우리 주님께서 진 빠진 모습을 하나 보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어린아이를 지금 제자들 앞에 세운 겁니다. 어린아이는 그때 당시에 어느 수준인가 하면 민수기에 보면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그 지금 사람 숫자도 안 들어가잖아요.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인격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무시의 대상이고 그냥 전혀 쓸모없는 존재로 이해했던 어린아이를 느닷없이 등장시켜가지고 주님 하신 말씀 3절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이 기가 막힌 얘기 한 거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는 요즘 시대에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고 그 어린아이 어떤 인격이랄지 보호랄지 사회적으로 굉장히 잘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인식을 가지고 보면 안 되고요. 이때 당시 어린아이의 수준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 발바닥에 때만큼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냥 사람 취급도 안 받았어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지상처럼 말씀으로 그리고 제사를 잘 지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느닷없이 천국에 들어간 대상이 지금 누구예요?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 갖는 의미. 원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린아이는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순진하다, 착하다, 뭐 해맑거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쪽에서 예화를 든 게 아니시고 어린아이 갖는 거는 어린아이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 젖먹이 같은 경우 엄마의 품을 떠나는 순간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젖먹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엄마의 품을 무조건 꽉 붙잡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동물의 세계도 보면 사자들을 보니까 새끼들이 엄마 품을 못 벗어나죠. 벗어나는 순간 그냥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 어린아이 뭐야 한 거죠? 어린아이가 예속성이란 말이에요, 예속성. 이걸 보고 이제 좀 저기 말 의존성이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어린아이는 타인에 의해서 지배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 어떤 실력이나 능력에 의해서 자기 운명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는 철저하게 타자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되는 존재죠. 그렇죠? 뭐가 그렇다는 거냐? 주님 얘기가 오늘 여기 빗도 얘기하자면 우리의 구원이 철저하게 나의 근거가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 운명이 제3자 타인에 의해서 결정되듯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타자에 의해서 결정된다. 여기 타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 이 말은 구원은 뭐다? 은혜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에 반대되는 것은 이건 자기의 공로 사상이죠. 나의 수준, 나의 어떤 근거, 나의 자랑,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 구원에 있어서는 나의 자랑거리나 수준이나 공로나 근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수준이다 그 말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운명이 타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그런 형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렇다면 이 어린아이나 나나 쌤쌤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쉽게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나 나나 별반 차이가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주님 얘기가. 이해가셨나요? 이 똑같이 대입을 해서 신앙, 믿음이 약한 성도나 이제 초신자나 믿음의 깊은 성도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신자나 뭐가 다를 게 있냐 그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구원이라는 걸 놓고 봐도 신앙의 핵심이 뭔데 여러분? 구원이잖아요. 구원이 신앙의 핵심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어떤 이게 그 타이틀을 놓고 봤을 때 어린아이나 나나 의미가 없듯이 초신자나 나나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 앞에 가서 어디에 가서 감히 내가 이런 수준이 됐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만한 수준이 돼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그런 수준이라면 초신자가 사업 잘 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다 한들 또는 병 고침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다 한들 또는 선거 때가 돼가지고 그 특효를 하나 얻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다 한들 그 사람을 우리는 자꾸 어떤 그 색안경을 끼고 본단 말이에요. 그 선거 때 되니까 표 얻으려고 왔네. 이렇게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일을 하죠. 그렇죠. 이미 그 자체가 우리가 이미 내 안에 내 자랑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태도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떤 시간에 어떤 자리에 어떤 공간에서 어떻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짓고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인간이라는 것은. 맞아요? 틀려요? 우리는 당장에 내일 일을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태도는 뭐 해야 되느냐?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에 눈을 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생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뭐죠 여러분? 그 사람, 그 한 생명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자기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그 사람의 허물과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묻지 않고 당신이 그 모든 허물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껴안은 채 십자가에서 당신의 영광된 그 생명을 내어놓으신 거잖아요. 그러고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맞아준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예외된 존재가 누가 있나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성도들의 한 면에서 그 사람, 요 사람 점수를 매서 이 사람 10점짜리, 20점짜리, 30점짜리 우리가 매길 수 있다 없다? 그건 말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우리가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뭐 비아냥거리거나 어떤 나름대로 어떤 자기가 자랑하거나 어느 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에서는 우리들의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시험거리가 되는 것들은 놓아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행동이 됐건 어려가 됐건 태도가 됐건 그 무엇이 됐건 간에 시험거리가 되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삼가야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우리에게 얘기하는 메시지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가 거칠 것이나 부딪힐 것을 두지 마라라는 것이 그 말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17절.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늘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제 이게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로마서 14장의 전체 어떤 타이틀이 아닐까라는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할 정도인데 요 문구를 좀 잘 우리 정리함으로써 얘기하겠습니다. 이 문구를 가끔 생각이 날 때만 있는데 제가 고등부제 그 교사할 때 선생님 한 분이 이 문구를 가져와 가지고 선생님 천국 가면 우리 음식 안 먹죠? 먹는 거 아니죠? 거기 가면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천국 가면 여러분 음식 먹어요? 안 먹어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먹고 마시는 게 없대잖아요. 천국 가면 먹고 마시는 게 아니네. 그죠? 이걸 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탁 대밀길래 제가 꼼짝 못하고 당했습니다. 아, 천국 가면 우리가 먹는 것도 아니고 마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배만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요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걸 사도 바울이 앞이하고 뒤에를 대비시켜 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수준은
먹고 마시는 그런 일차적인 수준이 아니라 좀 더 차원이 높고 고차적이고 고급스러운 차원이다. 고차적 고급스러운 차원이 뭐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 말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이 이 땅에서 그게 즐겁고 행복하고 그 수준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비교할 수 없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수준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얘기하는 이게 도대체 뭘까? 이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 간에 어떤 관계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일까라는 걸 이제 추적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가야 되겠어. 오전에 설교를 해보니까 되게 좀 설교가 딱딱하더라고요. 저도 설교하면 되게 힘들었는데 오늘 본문 좀 딱딱하지 않아요? 나는 되게 힘들었어요. 오전에 설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이게 중요하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게 배를 잘 해놨습니다. 이 배를. 먼저 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의가 주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 정도는 여러분 다 정리됐어요. 의가 주어진 자는 구원 얻은 자잖아요. 구원 얻은 자는 다른 말로 평강이 주어지는 거죠. 드디어 우리가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에서 안식의 자리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구원은 그게 평강이라고 해요. 평강. 그런 사람이 나타난 현상이 뭐죠? 기쁨이죠. 기쁨. 그래서 이 순서대로 쭉 돼 있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얘기한 거고 사도 바울이 하려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로 의, 평강, 희락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교회 성도 간의 관계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성도 간의 관계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정리됐어요? 그럼 이제 의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걸 찾기 위해서 디도서가 좀 잘 나와 있어요. 디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PPT 앞을 좀 봐보세요. 디도서는 참고로 지중해에 있는 섬이 있거든요. 그 섬이 큰 섬이에요. 그 섬에 이제 가 있던 디도에게 이제 이렇게 편지한 건데 그 편지 내용 중에서 이 섬이 그때 당시 그 역사를 보면 배경사를 보면 그냥 말 그대로 이제 거기가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술과 마약, 요즘 술과 마약과 뭐 이런 걸로 흥청망청하는 그런 데입니다. 굉장히 그러고 이제 섬이다 보니까 좀 굉장히 거칠고 이런 데인데 거기에 디도가 있을 때 그때 성도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성도의 그 지도자의 교회 지도자가 같이 태도를 써놓은 거예요. 6절 합니다. 시작.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를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뭐라고 이러면 신중하도록 젊은 남자라 그러면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그 다음에 7절 시작. 범사에 내 자신의 선한 일에 뭘 보이고 벌을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자에 선다 그 말은 옳음이라는 거죠. 옳음 그쵸? 발음, 정직, 진리 이런 건데 우리 성도와 성도 간의 의라는 거 뭐였냐? 제일 귀여운 성경에 보니까 내가 본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이 신앙이 어떤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분을 향해서 내가 그분에게 긍정의 본이 되는 태도가 돼야 된다라고 쓴 거랍니다.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단정함 중요하죠? 막 그냥 뭐 머리고 뭐고 화려하게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좀 단정하게 좋습니다. 단정함과 8절 시작.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 언어가 중요해요.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라. 상대방에게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라 그 말이에요. 이 정도까지 합시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성도 간의 의의 태도가 뭐냐라는 것을 저한테 물으면 이 본문이 가장 여러분한테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시 로마서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 평강. 두 번째는 평강이겠죠? 평강은 화평과 평화 이렇게 있죠? 화평과 평화. 평화는 여러분 알다시피 요거는 이웃 간의 관계고 화평은 본인 관계죠? 그죠? 예, 근데 이게 평강인데 이 평강에 대해서 이제 잘 나온 게 오늘 본문하고 좀 딱 맞는 본문 가면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 마태 5장 한번 가보세요. 마태 5장.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여기 나오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받을. 여기 이 단어란 말이에요. 이 화평.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화평은 결국은 교회 내에서 성도와 성도 간에 불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성도와 성도 간에 항상 사랑이 넘쳐 흐르는 관계가 되는 것. 그래서 이걸 이제 조금 더 다른 예화를 좀 가져자면, 어딜 좀 가는가 하면, 에베소 4장 1절에 3절입니다. 이거 PPT를 그냥 가겠습니다. 앞을 좀 봐보세요. 요 문구 가지고 본문하고 좀 합평을 맞는 읽어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2절 보면 2절 봐보세요. 겸손과 온유로 한다 말이에요. 겸손은 누구하고? 성도 간의 관계에서 겸손 매사에 겸손과 온유로 내 자랑과 나를 드러내고 나를 뽐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좀 다른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우리 항상 우리 스스로가 그렇잖아요.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상대방 어떤 데가 뭔가 좀 다르다는 것을 구별지어가는 우리 내면의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죄성 때문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대화를 통해서 행위 속에서 자꾸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데 교회 내에서 삼가 조심하라는 거 그런 거예요.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러니까 여기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은 사랑이라는 단어에 포함되는 거죠. 결국은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는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으로. 이웃 사랑으로. 할렐루야. 네, 사랑으로 행하고 그다음에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결국은 뭐냐? 평강이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성도가 깨지고 나눠지고 분열되고 각자가 되는 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 모든 교회의 성도 간에는 무조건 성령 안에서 평강 하나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 되게 하는 자리로 우리 모든 것을 모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상대가 그것이 틀렸든 맞았든 옳든 틀리든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문제가 아닌 이상에서는 뭐가 아닌 이상에서는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교리적인 것이 아닌 이상에서는 나머지 부수적인 거는 해도 안 되는 거니까. 그건 하나의 그냥 결정 요소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만큼 상대방을 사랑으로 품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쉽지를 않죠. 어렵죠 사실. 말처럼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죄성도 있고 성격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 성격이 되게 다혈질이어가지고 참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게 상당히 저도 이렇게 율법적인 사고가 커가지고 이분법적이란 말이에요. 자꾸 매사에 옳고 그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이분법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할 만한 내용들이 없어요. 어느 것도. 마치 그냥 좌파 우파 얘기하듯이 무슨 좌파 무조건 맞고 틀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교회가 가버리면 우리 이해를 가버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나 성경 이해나. 할렐루야. 네, 아멘. 이어서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그 기쁨이죠. 희락인데 이 희락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희락도 내 안에 기쁨이긴 한데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로 우리가 구원받으면 평강이 오고 그다음에 우리 내면에 기쁨으로 넘쳐나는데 여기 희락은 내 내면에 내 자신의 기쁨이 나의 근간 기쁨이 아니라 타자에 의한 기쁨을 얘기하는 겁니다. 희락은. 틀려요. 여기 희락은. 그럼 타자에 의한 기쁨이 뭐냐 이런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관계 속에서 희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생리적으로 여러분 사람이 부모 자식 간 아니고서는 형제들 간에도 사촌이 노는 사람 배 아프다니까요. 말은 그냥 축가하고 이렇게 저기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 내면의 죄성이 우리를 그렇게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서 항상 배고파요. 항상 우리는 결핍되어 있어서 상대방이 그러니까 뭘 여기다 채워 넣어줘도 그게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 자식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이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된 관계거든요. 그래서 부모 자식에서는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내면에서 저절로 웃음이 줄줄 나와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형제들 간에도 이웃 간에는 어느 수준 이상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 바로 기쁨 대신에 겉으로는 웃는 속으로는 울어요. 근데 여기 말하는 희락은 뭐냐?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기쁨을 좀 요구한 거예요. 엄청난 요구를 한 겁니다. 이게.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 그 누가복음 15장에 가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의 비유에 나오면 여러분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여러분 재산 가져와서 탕진해가지고 그냥 작살내놓고 어떻게 해가지고 거지가 돼가지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빠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아버지가 가서 그냥 그 거지를 껴안죠. 그래야 그래. 아버지가 그 아들을 껴안는 그 태도는 본능적인 겁니다. 이 계산적인 게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랑하는 것이 그런 본능적인 거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 사랑이 아니어서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에 당신을 내어주시나요? 생명을 건 사랑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장면이 대입시키는 게 이제 작가가, 이 저자가 대입시키는 게 뭔가 하면 둘째 아들의 태도잖아요. 둘째 아들은 그 동생이 돌아올 때 이성적인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기네 쇠바닥에 집에서 이렇게 아버지 밑에서 그냥 여름에 떼알볕에서 그냥 눈이 얼굴이 그냥 타들어가면서 이렇게 땀 흘려가면서 이렇게 실컷 일만 하고 놀도 못 했는데 휴가도 못 가고 이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동생이 집에 돈 가지고 나가가지고 벌어갖고 온 게 아니라 거지 돼가지고 다 탕결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보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딱 조금씩 깨안으니까 큰아들 입장에서 여러분 시험 안 되겠습니까? 저도 시험 들어요. 저도 큰아들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의 수준이거든요. 이게 죄 아래서 우리가 갇힌 수준인데 지금 오늘 희락은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송도관에 서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아니 첫째 아들처럼. 무슨 말인지 가죠? 첫째 아들처럼 그래 이성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놓고 송도관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을 때 어떤 그 판단해야 할 때 제일 우선시해야 될 거는 그것이 옳으냐 그러냐 맞냐 틀리냐 이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뭐가 우선이다 그 말이죠? 그 한 생명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봐라 그 말이에요.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죠. 저나 여러분이나. 아멘? 아멘? 아멘을 안 하시네. 동의가 안 되시나 보네. 동의 안 되셔서 하셔야 됩니다. 이건 성경이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또 부연 설명을 더 해놨어요. 우리 18절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칭찬을 받는다. 그 다음 19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 19절이 앞구인데 제가 이제 19절을 보다가 제일 해석을 어려웠던 게 저 본문 중에 덕이라는 단어였었어요. 덕을 세운다면 우리가 이제 성도 안에 우리의 일은 성도 안에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중요하죠? 네, 화평을 이루는 것과 또 하나는 뭐라고 여러분? 덕을 세우는 일이다. 이렇게 했는데 덕을 세우다 이 말이 집을 짓다 그 말이에요. 집을 짓다, 건물을 세우다 그 말이거든요. 집을 짓다, 건물을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우리는 이제 덕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원문은 집입니다. 집. 이게 지금 고린도후서 3장 9절 PPT 한번 열어볼래요? 고린도후서 3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돼 있죠? 네, 여기서 보니까 이제 집이라는 표현 나오죠? 이게 지금 좀 전에 말한 덕 똑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사도 바울이.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로 가야 된다 그 말인데 우리한테 할 수 있는 얘기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집을 세울 때 집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그 소재가 돼 있죠. 지붕이 있고 그 다음에 기둥이 있고 썩가리가 있고 그 다음에 벽이 있고 그 다음에 기둥이 있고 문이 있고 또 뭐 기초가 있고 또 이렇게 바닥이 또 있죠. 여러 가지 있죠. 그렇죠? 요소들이. 근데 여기서 요 집이라고 하는 거는 요걸 이제 좀 더 해석을 잘 해놓은 게 그 에베소 2장 20절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 앞을 좀 봐보세요. 요 가지고 두 가지 형태의 집을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집은 뭔가 하면 그 기초의 기초돌이 있죠. 돌을 세워갈 때 모퉁이돌을 먼저 세운 다음에 그 다음 이어서 이렇게 돌을 세워가요. 네. 그러니까 모퉁이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모퉁이돌이 시작인 겁니다. 시작.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21절. 그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그 말이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엮어져 간다 이 말이잖아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집을 하나의 완성된 집을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돼서 그 집이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전체가 아닌 거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22절 너희도 또 우리도 요거 하나의 집이고 또 하나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두 가지 집이죠. 하나는 뭐죠? 내가 집을 짓는다 이거예요.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가 집을 짓는데 성령이 갈 처소로 내가 지어져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이 두 개인 거죠. 그렇죠? 여기서 요걸 얘기하는 거 요걸 가지고 이해를 해야 돼요. 요걸 가지고. 그러면 요 집이 잘 봐보세요. 집이라고 하는 게 속성상 이 집에 내가 지붕이라 그러면 남하고 제3자가 기둥이어야 되고 누군가는 기초해야 되고 누군가는 문이어야 되고 누군가는 벽체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집이 완성이 되려면 나 혼자 잘 된다고 집이 완성되는 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더 중요한 건 일단 집이 세워지려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기초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기초 위에서 집이 세워진다고 할 때 이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집에 각각의 재료가 돼가지고 집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붕이라는 재료라면 이 지붕이라는 재료가 지붕의 역할을 하려면 기둥이 똑바로 서야 될 거잖아 지금. 벽체가 있어야 모양도 나는 것이고 문이 이뻐야 집이 이쁜 것이고 결국은 내가 지붕이라는 재료는 문을 대신할 수 없고 기둥을 대신할 수 없고 벽을 대신할 수 없는 거죠.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상당히 낮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멸시의 대상이고 판단의 대상, 비판의 대상이 그 상대가 실은 이 기둥일 수가 있고 벽일 수가 있고 또 문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나는 이 역할을 할 수 없는데 내 역할을 그 형제가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나라는 지붕이 돋보이려면 주변에 이 형제들이 각자의 자기 자리에 세워졌을 때 내가 돋보이게 드러나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근데 문제는 이게 그 자리에 서기까지 이 형제가 시간이 걸린다 그 말이에요. 시간이. 이 집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뚝딱 되나요? 내가 딱 지붕이 딱 판다니까 지금 기둥이 하나 오는데 기둥이 보니까 시원찮아. 도저히 기둥이 될 것 같지는 않아. 그때부터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지하면 사고가 난다 그 말이에요. 이거 뭐에 대한 믿음이 없느냐? 이 기둥을 선택한 자가 누구죠, 여러분? 감독자죠, 감독자. 맞아요, 틀려요? 감독자잖아. 이제 감독자가 지붕이 나를 선택했고 여기 뭐예요? 그 기둥도 선택하고 벽체 선택하고 각자의 소재를 감독자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감독자의 선택에 대해서 내가 지금 멸시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지금. 판단한다, 그 말은. 그래야 그래요. 근데 이 지붕에, 이 집에 대해서 가장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 지붕이 잘 알아요? 감독자가 잘 알죠. 감독자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지금 자꾸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지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안 되니까? 기다림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사도 바울 얘기가 그렇게 네 눈에 마음에 안 들게 들고 정말 서럽게도 이해가 안 될지라도 그 이해 안 되는 그 썩가래가 기둥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훌륭한 기둥으로 세워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누구를 믿고 그걸 선택한 감독자를 믿고 그 얘기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거친 돌이나 부딪히는 것을 우선 두지 말아라. 상대가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항상 우리 언행을 조심해라 라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상대방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태도로 나아가라. 됐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지금 미숙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될 것 같지 않은 떡잎처럼 보이지만 노래 보이지만 때가 되면 감독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우리보다도 훨씬 더 훌륭하게 그래서 그 형제를 인해서 우리가 돋보이게 만들어 가실 이 공동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기다리라 그 말입니다. 기다리라. 하나님 만들어 가신 거를 기다리라.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2절 로마서 20절
20절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번역을 너무 어렵게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세 번역으로 좀 하라고 하는데 세 번역을 읽어볼래요? 요거는 지금 신앙이 강한 자가 가져야 될 태도를 이렇게 정의해 놓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시작. 그대가 지니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신앙이 약한 자는 23절이에요. 23절 태도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니라. 이게 이제 신앙이 같지 않은 자가 가져야 될 태도. 신앙이 약한 자가 가져야 될 태도. 이렇게 정의되고 14장을 마무리해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잘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 내에 여러분 보기에 참 이렇게 서 있고 이해도 안 가고 답답해도 오늘 말씀에 좀 근거해서 노력 한번 해봅시다. 기다려보고 또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내가 마음을 바꿔보고 또 거친 돌이나 부딪히는 돌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내 스스로 놓지 않도록 삼가 우리 한번 주의합시다. 할렐루야. 네, 수고하셨습니다.